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강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에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다 같이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찬일하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예, 심판을 부르는 소돔의 죄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9장을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갈등을 겪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안고 있는 그 시대적인 갈등, 뭐 그런 것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지금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이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통체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면 원하지 않던 서울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문화 혜택을 즐길 수는 있지만 시끄럽고 공기가 나쁜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 똑같습니다. 인간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폭력, 마약, 청소년 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도덕에 대한 위기를 껴안고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사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건강하다는 것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동두천은 어떻습니까? 작은 도시에서 운전하기는 편하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소유산에 있어서 공기도 대체로 좋지만 기지촌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와 교육이 좀 좋지 않다는, 연약하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성장하면 많은 젊은이들은 동두천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대학 입학을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강남까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도시의 모든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롯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일꾼들이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죠. 좁은 땅에서 서로의 가축을 돌보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함께 가축을 키우기에는 넉넉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친척인데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갈라지자.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너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고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이집트 땅과 비슷한 그 소돔과 롯을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글로 가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금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멋있고 매력이 있는 곳, 문화적이고 세련된 도시,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 문화적이고 매력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도시였지만 실상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시킬 정도의 악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쾌락과 명예와 이익을 준다면 어디든지 가서 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과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애를 낳아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을 것입니다.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도 벌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 살다 보니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살면 살수록 괴로웠을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았고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야만 했는데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일하고 살다 보면 그 도시를 떠나고 싶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 기반과 인간관계가 모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뒤돌아서지 못하는 것. 롯이 그랬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의 갈등과 고민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어.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명만 있더라도,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 10명이 그 도시에 있느냐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10명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느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네,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같은 날 여행자로서 소돔으로 왔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요, 그 당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대는 여행자에게는 위험의 시작입니다.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롯이 도시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처음에는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시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소돔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 도시 안에는 처음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도시는 벽으로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문이 그 도시를 들어갈 수 있는 제일 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이 시민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 수다도 떨고요. 법적 문제들도 다루고요. 또 물품들을 거래도 하고요. 또 소문도 퍼뜨리고요. 하고 싶은 말들을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또 누가 들어오고 또 누가 나가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입구였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롯이 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지는 몰라도 아마 저녁 바람을 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서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두 사람처럼 하고 나타난 천사들을 보자 아브라함처럼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그들이 확실히 누구인 줄도 모를 텐데 엎드려 절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했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 말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보인 모습과 또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18장을 보시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땅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롯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겸손히 손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무슨 말을 했죠? 보시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명이죠. 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인지 몰랐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하나님, 그리고 두 명은 이 같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롯도 처음 보는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롯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롯은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포로에 잡혀갔을 때 구하러 온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롯이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롯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8장에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봐라. 비슷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비슷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요, 태도도요,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도요, 너무나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아직 안 믿지만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동보다도, 교회 안에서 행동보다도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보다도 바깥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서로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손님에게, 이웃에게, 서로 간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친 영혼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서빙을 하는 사람이 웃지도 않고 접시도 그냥 던지듯이 그냥 갖다 놓고 정말 불친절하게 서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면 팁을 안 줘. 미국은 팁을 주는 문화잖아요. 팁을 안 줘도 돼요, 그럼. 네. 팁을 받기 위해서 서빙을 아주 잘해주잖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식사가 끝나고 팁을 맞습니다. 팁과 함께 간단한 메모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힘내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서빙을 하던 분이 주차장까지 뛰어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고 고맙다고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사님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게 서빙이 이렇느냐고. 아니면 말도 안 하고 팁을 안 넣고 그냥 그래, 너 서빙 엉망이었다 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녀에게 힘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그분을 위로해주며 용기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롯이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롯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의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롯은 언제나 도망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물질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편하고 화려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됐고, 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롯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롯은 두 천사인 줄 몰랐죠. 그러나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나그네를 잘 모시라는 관습은 있었지만 이렇게 절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롯은 무엇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롯은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발을 씻으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음식을 드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쉬신 후에 그 다음날 떠나세요 라는 정말 친절하게 그들을 모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롯의 제안을 거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거리로 해석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호브라고 하더라고요. 레호브는 트인 장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광장이죠. 광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밤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광장에서 밤을 보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쏘던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왔잖아요. 그 도시에 가서 관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죄가. 그래서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와서 이제 보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롯이 이 두 천사들에게 정말 잘 이렇게 대우를 해줘.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간절히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자기 집에서 머무는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두 천사는 그의 간청에 못 이겨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청하였다는 말은 거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가 누구예요? 롯이죠. He strongly urged them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권고했고 아니면 강하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천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왜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그날 그 순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못 보면 다음에 지나가실 때 보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봐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봐야 된다. 그런 간절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베오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계속 간절히 외쳤습니다.
허무한 인생, 고독한 인생, 캄캄한 인생, 그러한 제 인생에 당신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축복하여 주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라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요청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롯은 어떻게 보면 늦게 철이 든 사람 같습니다. 좋은 시절은 다 보내고 이렇게 늦게서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와서야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천사들을 그냥 손님들로 생각했지만 그냥 보내주지 않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롯은 허송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입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단 하나 얻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하면서 압록강에서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도중에 천사를 만나죠. 그 천사를 붙잡고 저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천사가 급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의 한도뼈를 쳤지만 그는 끝까지 천사를 보내지 않지요.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이게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손님 2명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나이가 있던 나이가 어리던 상관없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와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백성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소돔 남자들이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도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끔찍한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른들의 죄악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영향력 중요한 것이에요. 아이들은 보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 앞에 모여가지고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 했을 때 롯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손님들은 집에 있게 하고 자기가 나가서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죠. 롯이 그가 대접한 천사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문 밖으로 나가 문을 닫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흥분한 무리들 다스리기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을 텐데 롯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나갑니다. 여기서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러 왔던, 그렇죠, 이 삼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을 구하려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큰 연합군을 물리친 삼촌 아브라함에서 배운 것 아닐까요? 지금 바로 그 5절의 어린아이들, 4절 5절의 어린아이들은 누굴 보면서 자랐습니까? 어른들이 남자들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떠드는 것입니다. 다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지금 롯에게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롯은 이 순간 그가 대접한 손님들을 보호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해하기 힘든 제시를 하죠. 제안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시한 대안입니다. 악한 행위를 막으려는 그런 것을 이제 보이는데요. 근데 좀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지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죄로 막겠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딸 둘을 너에게 줄 테니 손님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롯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도 이제 소돔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소돔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는 소돔의 사람의 눈에 아직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보면서 1절에 롯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1절에 성문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혹시 외로운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친구도 없고 돈은 벌었지만 인생은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이 본문은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거칠고 사악한지를 보여주며 또한 평소에 롯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가 아니라 롯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려다가 이제는 자기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롯은 악한 사람들과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집에서 자란 사람들 아무리 타락해도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천사들이 그를 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곤비하였더라. 롯이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롯은 이제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화살을 맞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천사들이 그를 구해줍니다. 천사들도 고마웠던 것이죠.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롯을 보면서 살려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곤란할 때 천사가 개입을 합니다. 롯이 보호하러 했던 천사가 오히려 문을 열고 롯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순간 거기에 모든 남자들의 눈을 좀 멀게 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사할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도시가 악한 도시인지, 의인 10명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먼저 눈을 멀게 했습니다.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러 왔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러 왔는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보면서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연약령을 주고 연약령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 그리스도의 연약령을 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연약을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손님으로 왔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연약령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의 도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도시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문명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들과 문명들이 왜 사라졌을 것 같습니까? 죄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십니다. 죄가 쌓이면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을 구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아무리 죄인들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다 지나고 강도처럼 살고, 그렇죠? 나쁜 일들을 행하면서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몸만 왔다 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롯이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에 물들어서 죄를 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 다니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죄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 다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